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들림교회죠? 네. 목사님 좀 바꿔봐요. 나야.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한번 갔는데요. 마스크를 다 쓰게 해서 기분 나빠서 이제 안 갈 거예요. 알았어요. 복 받으세요. 끊었어요. 지금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낮 뉴스에 31일부터 코로나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불안할까 봐 자꾸 그런 방송을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텐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조심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막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이실 수밖에 없을 때는요, 반드시 그 조그만 병을 가져가셔서 눈치코치 보다가 너 당해. 네. 그러니까 어쨌든지 다리 밑이라도 주위라도 반드시 뿌리고요. 이거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체면 가지고 살다가 병 걸리네. 저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이 메시지 말에 이 시기를 알려주시는 들린 말씀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들림 받을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 남으셔야 됩니다. 들림의 성도가 아니면서도 들림의 말씀을 들으시고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댓글 올리시면서 들림의 소망이 있다면 뭐 두려울 게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들림 말씀을 먹으면서도 나는 소망이 없다? 그분은 이 땅에 남으셔야 돼요. 소망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싫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좋은 친구를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는 최고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녀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빨리 좀 같이 살고 싶죠. 그러니 육신의 우리 가족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 참 나인 영을 낳으신 아바 아버지고 우리 건져주려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끔찍하게 그런 비참하게 만드시기까지도 우리 살리신 그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실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올라와 할 때 우리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 하라 바라시고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회개하라 그러시고 주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이 시기를 알려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휴고심 불어서 이렇게 때로는 그냥 아빠가 우리 말한 대로 막 징계도 하시고 맴매도 하시지만 왜 그러세요? 사단을 이기고 밟고 올라와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우리를 불러 모아서 하시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외하고 이 시기를 알고 철이 들어서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가 혹시 있다면 그분이 최고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가 없으세요? 진짜 참 친구는 예수시죠. 예수 참 친구 이런 찬양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런 가족이 계시다면 최고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분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그 표시가 뭐냐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창자로 받아 먹으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서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구세주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세상을 바라보니 말씀과 체험과 성경과 어떻게 지금 동행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예언이고 그건 양식이에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의 양식이랴.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는 믿음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부부도 보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통장 하나 가지고도 아름답게 쓰면서도 서로 존경하면서도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며 모든 것의 훈련을 받아들인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형제도 부부도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또 한 사람이 또 잡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올라가면 또 한 사람이 잡아가고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가면 그냥 그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완전치도 못하고 온전치도 못해요. 그냥 흉내내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왜 말씀을 버리고 순종치 않느냐?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의 삶에 선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점이 되어 있고 선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분이 진짜 참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약속이 잡혀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 오늘 주일날 오늘 주일 말이죠. 아니에요. 저는요 이미 오늘 시간이 미리미리 벌써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 하나님과의 예배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온다든지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잘 거 자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느려 빠지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이래.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받아요. 네 총독한테 나가서 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면 힘든 가운데서도 육에 힘들어도 일을 하면 점점 더 시키세요. 그 대신 그 일이 굉장히 예민해지죠. 그러면서 영안이 확 뜨이면서 말씀을 자꾸 나와요. 그 말씀을 얻어다가 먹이면 누구가 유익해요? 먹는 영의 자녀들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에 전도하고 남은 시간에 봉사하고 남은 시간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에 교회하고 남은 시간에 좀 그게 아니고요.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뭐도 한 숟가락 먹어야 되겠지. 너무 앉아서 잠깐 자야 되겠지. 이래도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멘. 기도하고 이 시간 불편하고 아픈 곳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몸의 기능은 회복될지어다. 주님 우리 몸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문제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주의 보혈의 손으로 매만져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순간 안수하여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오직 소망, 감사, 기쁨만이 충만할지어다. 저희들 오직 주님 성품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손을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몸 구석구석 온 몸에 있는 염증, 통증, 문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온 몸의 목부터 꼬리뼈까지 허리뼈, 마디마디마다 신경,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 혈관,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피의 손으로 다 안수, 안찰, 만져 주시옵소서. 매만져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 다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동안 여러 가지 약으로 망가진 몸의 기능 다 정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새 것으로 바꿔질지어다. 심령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 의심이 많고 불신앙인 사람, 불순종의 심령으로 어두워진 자, 주의 보혈에 넘치게 들어가서 새롭게 빚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사단의 영에게 묶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늘나라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영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문이, 아멘의 문이, 기도의 문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의 문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이 진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영이 깨끗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기는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끊이지 않는 온역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극에 달했을 때
주가 오실 줄로 알라.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사람들이 이제 기롱하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이 없어요. 서동과 고모라 때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음란하게 짝이 없어 무슨 예수가 뭐 신랑이냐 뭐냐 아니다 그냥 돈이 신랑이다 막 이래가면서 뭐 엉망진창으로 그냥 그렇게 음란하게 짝이 없을 때 영육간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동성애가 그랬고 얼마나 악하고 더러웠으면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겠어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보다 더 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또 노아에 같이 건진받는 숫자가 적다. 여러분 적은 물에 들어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적은 무리들이 이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종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끝까지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회개 기도로 주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자들, 내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했던 자들, 충성 봉사 헌신하면서 선하게 쓰임 받았던 그들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들의 온 혈육들이 다 셀 수 없는 물에 다 들어간다니 이게 웬 로또냐고요. 로또보다 뭐 더한 거 없나? 더 좋은 거. 세상을 다 준다 한들 그것과 바꾸겠어요? 어차피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건데요. 요즘 전쟁이 뭐 그쵸? 오늘 2시에 엥 소리 들으셨어요? 그게 이제 전 국민이 민방위 훈련하는데 그거 지금 16,000년 만입니다. 그동안 안 했었어요. 민방위는 뭐 이러더니 이게 다 우연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핵 사용을 하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있죠? 드론으로 아주 극도의 공격들이 강날에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저 끔찍한 공습 보셨죠 지금? 그거요 요따만 드론으로 한 짓이에요. 그 드론이 누가 할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표 받으러 나오세요. 그럼 밥 줘요. 그러면 밥 먹으려고 막 서로 뭐 아마 머리끄장을 찌고 아마 줄 설 걸? 안 그럴 것 같아요. 드론이 지금 아무데 나가서 막 충돌해요. 막 학교고 뭐 그냥 건물이고 뭐 그냥 뭐 공장이고 뭐 쓰면 기차고 뭐 없어 그냥 막 폭발이야. 요따만 우리나라만 지금 조용해. 그래서 싹수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말이 안 들리죠, 그렇죠? 들린 말씀이 다 들리고 맞아 이랬다면요. 아마 우리는 교회도 터져나가고 그리고 조회수를 쉬지 못해갖고 그냥 지워버릴 거야 아마. 왜? 세상 마귀가 임금이고 대장인데 그래서 들림만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들리는 게 없어요. 어디도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생기면 문 닫고 생기면 문 닫고 드론이 지금 아무데나 폭격하고 있습니다. 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일 조용하고 편안할 것 같은 우리나라도 오늘 2시에 이거 우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 팔이 하나도 못 나릅니다. 기근은 뭐 지금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스위스 상공의 빙점이 그냥 고도로 그냥 알프스 빙하가 거의 다 녹아내려.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고 지구 전체가 지금 부시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라고 올라갈 준비해.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나눠주고 그냥 내 몸 아낄 틈 없어. 그냥 하나의 몸 된 교회에 와서 깨어 기도하면서 서로 어떻게 누구 전도할까? 누굴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다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역대 최악의 폭염 산불이 지금 다른 데 산불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 안 꺼지고 있어요. 처음에 무슨 뭐 5,000명 뭐 대피, 뭐 10,000명 대피, 6만 명 대피. 갈 데가 없음.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허리케인 그 힐러리 이름도 또 힐러리 허리케인을 지금 미국 그죠? 아이고 상륙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다 기근 문제. 모든 것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지금 뭐 그냥 농작물이 다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나라에서 50% 이상 아니면 더 힘든 데는 뭐 더 많이 도와주겠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뭐 다 물론 뭐 어디서부터 어디를 도와줘. 물론 대통령의 뜻이야 뭐 안타까우시겠지만 그게 그 방송들이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게 너무 많은 거야. 피롤라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게 사실은 2020년도에 그것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그냥 코비드19 때문에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막 피롤라고 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슬슬 아주 그래서 바이러스 퍼진 속도가 굉장히 그때 왜 국경들 막 봉쇄하고 그랬죠. 코로나 때. 근데 코로나 이러면서도 그 밑에 그 피롤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첫 변종 알파 변이 처음에 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그 요상한 게 생기면서부터 다른 변종 피롤라 변이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썼다고 시험 들지 말고 나 그게 안 나갈 거라고. 그래서 복 받으세요 그냥 끄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았죠. 목적은 천국이에요. 아니 세상이 지금 말세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래. 그러니까 말세를 모르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 네 힘으로. 예수님 오신 데가 안 올라가 보고 예수님 너 이거 표 안 받고 한번 살아봐 그럼. 표 받아도 먹을 거 없다고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성경 모르면 그건 일자부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 잘난 척해서 소용없어요. 이제 뭐 요즘 뭐 학부모들 뭐 야단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학사 일정 같은 것도요 전부 문의하는 것도요 AI 챗봇이 다 처리하기로 됐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는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다 리더가 되어서 AI 챗봇에 밀리지 말고 그렇게 잘 하다가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왜 버틸라고 그래? 그전에 우리 서울 말에 빠갠다, 뻗땡긴다, 빠갠다 이런 말 있죠. 그 서울 사투리인데 그거 참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일이 돌아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난 몰라 이런다고 되나? 우리가 웬 복이냐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 때 주님이 곧 오세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그날이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가 진동할 때에 주의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나팔소리 할 때 항상 창자로 영의 말씀을 들었던 자는 언제라도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송장이 나왔듯이 우리 버젓이 살았다. 아멘. 그리고 올라가면요. 올라가 보니까 그냥 식구들 다 와 있대는데 왜 그걸 왜 못해요? 그래서요. 우리 들림의 말씀을 좀 귀를 열어서 귀 있는 자 성령께서 지금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신 것은 정한 때가 있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더딘 것 같아. 안 오시네. 그러다가 이제 죽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이죠. 더딜 것 같아? 아니야. 정신 차려서 기다리고 깨어있어. 지체되지 않고 정녕 그 말씀이 응해. 마스크는 썼지만 아멘은 잘해야 돼요. 왜? 뭐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부르면 내일 갑니다 이러지.
주둥이를 꽉 받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가 안 줘요. 주고 싶은 것도 안 줘요. 응? 그런 엉터리 같은 입을 주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멘. 왜 아빠가 그래요? 이쁘니까. 그냥 손주를 나눠보고 이쁘니까 어이구 우리 손주님 그러다고 요놈이 그냥 왜 이뻐갖고. 거짓말 아니라고. 지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건져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 죽겠구만.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한대. 욕. 맞아. 엄마한테 하던 말했어. 아빠한테 하던 말했어. 나 잘하라고 그러네. 하나님 오늘부터 정신 차려야 되게. 이거 진짜. 이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도 나를 욕하고 있어? 나를 저주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얼마나 악하면 아버지가 날 저주해? 아이고 애비 좋아하네 뭐야. 나 DNA가 옆집 아저씨인데 저것도 몰라. 빙신 같은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야. 욕으로 알더라. 아버지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기더라. 예레미야 6장부터 19절로 가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예레미야 목사야. 내 백성이 말이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귀 후비계로 좀 씻어. 할례가 뭐죠? 그죠? 칼로 찢어가지고 다시 꼬매갖고 수술을 해야지. 암덩어리를 잘라내야지. 그래서 듣지를 못해. 귀가 멀었어. 껍데기만 있어. 나이만 잔뜩 먹고 덩치들만 컸지 그냥 아무것도 그냥 전하 여러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내가 알아듣는데 주지요. 이런 말씀 주셔도 나 이런 말씀 싫어요. 나는 안전할래요. 그런 것만이지 뭐. 좋은 말이 얼마든지만 왜 구태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의 말이 더 많아요. 천국의 말보다는 지옥의 말이 더 많아요. 칭찬보다는 혼내는 말이 더 많아요. 왜? 아빠가 우리 건지려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죄 씻어주시려고 어떻게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 나는 너를 몰라. 얼마나 슬퍼요. 그죠? 못 들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여긴다고? 욕으로 여기해서 즐겨 듣지 않은 거는 듣기 싫어 진짜 이 소리예요. 듣기 싫어. 이거 본는요 정말 더 무서워요. 욕으로 여긴대. 참. 더 이상 어떻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까? 더 나쁜 욕인데 나 이제 안 할래. 그만. 힘들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대. 하나님이 정신 차려 임마. 내 자식아, 내 새끼야 이런데. 내가 왜 네 새끼야? 이런다는 거야. 왜 날 뭐라 그래? 날 저주하고 있어? 이런. 성경이 다 있네. 저는 아닙니까? 혹시 옛날이라도 나는 아는 것 같지만 또 뭐 주실 때는 다 깨달으라고 그러죠. 나한테 욕으로 여기고 즐겨 듣질 않아. 아이고 참말로 듣기 싫어 죽겠구만. 나는 귀신편인데 그냥.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르는 청년들과 딴짓하고 돌아다니고 나 교회 다녀. 몇십 년 다녔어. 지아비도 지엄이도 노인이도 늘 전부 잡아서 뒤틀려고 불 쏟아 던지겠다 이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부연할 이게 말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성경 구절을 같이 연결을 첨부해서 자 쭉쭉 나갈 거니까 알아들으면 알아듣고 말으라면 말으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럴 만큼 가르쳤고 그럴 만큼 장성했고 이제는 그렇게 뭐 엠마 이래고 오줌 쌀 때가 아니고 지가 촥촥촥촥 해서 알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엎으세요. 이럴 때라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만 먹는 거에만 욕심. 그냥 돈 버는 데만 욕심. 그냥 뭐야. 연애질 하는 데만 욕심. 쑥덕거리는 데만 욕심. 남 시기 질투 미워하고 그냥 거짓말하는 데만 욕심. 어울려 다니면서 쓸데없는 데 그냥 돈 갖다 길바닥 뿌리고 욕심. 귀신한테 홀려갖고. 목사야, 선지자야, 제사장아,
너 왜 거짓말해? 어떻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사람들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아주 심상히 고쳐주면, 심상이가 뭐랬어요? 심각하지 않게 괜찮아, 평강해, 이제는 마스크 벗어도 돼, 뭘 그래, 아이고 그 들림 목사님 왜 이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다른 데가 봐, 거기 너무 좋아, 왜 이래, 다시 가봐 거기, 나 빨아줄 거다 아주 그냥 핥아주고 그냥, 응? 고기 국물 그냥 퍼쳐 먹이면서 그냥 가보라고,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독사하지 말아요. 독살거리지 말고 평강해, 평강해, 가봐, 엄청 좋아. 그 대신 한번 맛 좀 보고 와봐. 다시 어떤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똑같다고. 평강이 똑같은 말씀 성경이 여기다가 계속 나면 똑 하잖아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어. 파수꾼을 세워갖고 막 들림, 막 목사가 막 그냥 사명이라고 하시니까 나팔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 임마, 내 자식아 그냥 정신 차려, 그냥 주님 아빠가 오신대 그냥. 근데 그들의 대답이 안 듣는다고, 안 듣다고, 듣기 싫다고요, 잔다고요, 조른다고요, 나는 딴 거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듣는 너나 나도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서 이런 거 전하지 말죠. 나 뭐 때문에 내가 뭐라고, 뭐야 이게, 이러지는 너 안 왔어 너? 듣지 않겠어. 하나님 나 이제 그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겁 주셨어요. 엄청난 능력의 겁이 뭐냐면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을 보라. 땅이여 들으라는 세계 만방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모든 이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왜 재앙을 냈어? 네 생각이 악해. 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 악한 것이 생각으로 오고,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네가 독사의 눈하고, 독사의 눈 오면 네 낯빛이 사고, 네 언어가 저주받으라고 너야. 나 아니에요? 나 뭐라고 그러지 마요. 너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그냥 나팔만 부러잡혀서 맴매만 하면 돼. 그냥 밥만 그냥 안 먹어야 그냥 먹이라고 그냥 가서 그냥 하고, 나는 금식하며 말씀 전하며 죽으면 죽으라 말씀했다 전하며 그냥 말씀에 맴매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냥 죽으면 죽으라 끌고만 올라가면 나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안 끌려오는 배짱은 무슨 저주받은 배짱이냐, 이 얘기를 부르짖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듣는 복받은 분들아, 네 생각의 결과로, 생각이 뭐야? 듣기 싫어. 딴 생각하고 앉았어야지. 지금 그랬잖아. 안 들을래. 17절에 있죠?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모든 땅에 있는 인간들이여 들어라. 내가 그런 자들에게 재앙, 불배락을 내리겠대요. 왜? 네 생각이 악해서. 그래서 내가 너한테 괜히 그런 거 아니야. 난 사랑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어떡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버려서 그렇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할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법을 버렸단다. 그렇죠? 그래서 들림은 못 받는다. 이 땅에 남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순종 없이 말끝마다 모든 것이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했다. 아무 소용도 다 배낭이 새버려서 하나님 받지도 않아. 너 좋아하는 데 가서 해봐.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고. 더 당해봐야 알겠어요. 철딱선이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다, 특히 유튜브 듣는 여러분도 저도 그러면 알아듣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호련히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때 못 올라가 마귀 펴 봐도 뜯어 먹어내는 길이 시간 없어요. 이 소리예요. 아멘. 예레미야 6장 26절에 예레미야로부터 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해라. 그날 못 올라가고 그때 가서 팔팔팔팔 뛰고 막 뒹굴고 뭐 그냥 손톱이 닳도록 막 땅을 파봤댔자. 멸망을 시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호련히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때 들림을 못 받고 어머 이거 진짜네.
늦었어요. 종쳤어요.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 처음에 엄마가 애 낳을 때 어땠어요? 다시는 안 한다고 또 뭐 나면 낫죠. 또 그런데 왜?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들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긴 알았는데 이거 진짜네. 초산하는 여자의 고통소리가 들린대. 아이고 나 죽는다고. 소용없어. 에레미야야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장 31절에 내가 소리를 듣는데 에레미야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마지막 때 들림 못 받고 마지막 때 남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아요.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온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예수쟁이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정말 저주받았구나. 내 입이 저주 하더니 진짜 우리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 불러다니다가 내가 정말 찢어 죽이는 것 같구나.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다. 하나님 피곤. 하나님 왜 찾아 그때? 소용없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 이상 비참한 하나님이 조금 봐줄 때 우리가 조금 쓰임 받을 때 정신 좀 차립시다. 내가 들림 목사가 아니고 들림에 이런 말씀을 안 주시고 세상을 모르고 진짜 못 받고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 그랬다면 저 벌써 그만뒀겠죠.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수많은 목사님 왜 혼자만 저렇게 힘든 걸 해? 들림 받으라고. 여러분이 들림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영안으로 봤기 때문에 똘아버렸어요. 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르더라고요. 가위로. 어디서? 지옥에서. 왜요? 표를 받았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낳아 놓으시고 그렇게 지옥불로 던질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그죠? 여러분의 남편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 생쥐 새끼를 보는 앞에서 새끼를 두들겨 패 죽였더니 어떻다고? 생쥐 배를 태웠더니 심장이 터졌더래. 쥐 새끼도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이 하늘에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요, 모든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땅을 보고 있어요. 걔가 하늘을 보고 다녀요? 다 네 발로 땅 보는데 사람만 위를 봐요.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식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백성이 간첩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흘려줬는데도 다른 데 가서 딴 마귀 피를 수혈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복하겠대요. 하나님이 보수하십니다. 보수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7절 9절에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래. 쓸데없이 그냥 입은 까갖고 어쨌든 뭐 시끄러워졌든. 근데 그 속에는 하나도 예수의 피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혼자 엄청 똑똑한 줄 알아. 혹시 전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통에 자복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 앞에 금식을 하며 그냥 통곡을 하게 하시죠. 너 딴 데는 맹세 잘하더라. 쓸데없는 것은 그냥 입에 벌러지고 더덜덜 하면서 쓸데없는 일은 악을 써. 그냥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잘 먹이고 잘 편안하게 했더니 귀신하고 입 맞추고 있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가 뭐예요? 영적으로는 귀신이며 악령이며 미혹이며 조상의 존들이죠. 악한 것들. 육적으로는 뻔하죠. 그죠? 아무 여자는 그죠? 그러고 싸다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 안전하세요.
나도 불편해요. 이런 말씀. 근데 내가 이런 말씀 먼저 먹어야 되는데 불편한 게 어디 있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알면 지지 않아요. 근데 귀신은 다 잊어버려. 다 갖다 버렸어요. 들림받을 시간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유튜브 듣고 기록한 것을 지켜 아멘하고 그대로 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 왜 거짓말 자꾸 해? 매일 거짓말해.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 안 깼어. 매일 거짓말하니까 지옥은 아주 맡아놨지. 거짓말한 자는 뭐 오래 할 것도 없어. 애들이 자든지 아내가 자든지 남편이든지 뭐 형제든지 사모니 거실에 나와가지고 잠깐 한다는 거 그 쌓이면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잘못되겠어요? 다 자녀들이 잘 될 땐 그만큼 다 애미들이 쌓아놓은 게 있고 자녀가 쌓아놓은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무슨 복? 때가 가까울 때 올라가 이 복. 그거 없으면 땡이야. 다 세우세요. 아멘이요. 기업 물을 자의 자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많은 시간도 달란트도 물질도 믿음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고 희롱희롱 대지 말고 귀신이 건드리면 금방 또 낮아빠지고 금방 낯세게 열두번도 더 변해. 소용없어. 그런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해요. 아무나 누구라도 내 면류관을 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깨어 정신 차려서 기도해.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사람이 거듭나서 바뀌는 것이에요. 아직도 성령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요 이 마지막 때 7명의 역사하는데 언제 받나 그러면요 그분은 사도행전에 보면요 구름 타고 가시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세요. 예?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제 오실 때 이해되죠? 재림 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봐. 찌른 자가 뭐죠? 옛날에 뭐 예수님을 그냥 찔렀다. 이거보다도 불순종하는 자, 함부로 하는 자, 저주받을 자는 예수님을 창으로 찔르고 예수님한테 침 뱉고 말씀을 똥 싸고 말이죠. 그냥 갖다 그냥 뭉개고 욕하고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이가 예수님을 찔른 자다 이거지. 진짜네. 매일 목사님이 그냥 소리를 질러들이 다 봐. 지상재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중재림 때도 마찬가지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어떻게 하면 좋아? 못 올라가고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요한이요. 승천하신 그대로 자리마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겠어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너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 어디 가버리잖아. 구름 속으로 어디?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나팔 소리 날 때 오신단 말이야. 오신단 말이야. 그때 아무개하고 다 부르세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 주의 보혈이 있는 자, 신부감으로 훈련이 된 자만 영의 귀가 열려요. 주님이 오실 때는 자식을 잃고 통곡을 하듯 각자가 당하리라. 정말 슬픈 거는 내가 아는 그 분이 남편이 장로였는데 죽고 그다음에 이제 딸이 또 딸이 아마 구원 받았을 거야. 근데 그 남편이 그 뭐지 반도체 그 회사를 막 2개나 그랬어요. 누군지 알게.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을 때도 물론 기가 막힌데 자식이 죽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식을 잃고 통곡하듯이 각자가 그 자식 잃고 통곡하는 그렇게 찢어진 심령으로 들림을 못 받았을 때 기가 차서 정신을 잃어버려. 그때 당하지 말라고 아빠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스가랴 12장 스가랴 선지자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을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큰아들이 그렇게 해서 그날 주님 오신 날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있다는 모든 이들에게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땅의 가축속이 따로 애통을 해. 어머 저 집 어떻게 됐나 봐.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그랬나 봐. 아이고 내 딸. 아니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런 사람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통곡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통곡을 하고 나자빠지고 레위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따로 다 잡아 죽여서 작사를 낸다고. 나는 뭐 좀 괜찮지 않은데 없어. 못 올라가면 누가 어쩌고 뭐 난 이만하면 괜찮지 없어. 그냥 못 올라가면 다 이 꼬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말씀 듣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축복이야? 답안집 나 오늘 아버지가 우리 답안집 다 가르쳐줬어. 아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도 아는 자가 이기는데 하물며 이건 천국 가는 얘기인데 빌림 받으면 천국 못 가요. 뭐 틀림 받아야 천국 가. 그러면 내림 받아야 천국 가냐? 이봐요. 그딴 소리 하지 마요. 뭐 그런다고 다 듣습니다. 하나님 다 틀리게 하세요.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분을 따라가는 그 아까운 교인들은 뭐냐고 그러면 거기다 아멘 하고 있을 말이야. 얼마나 돼요? 더 비상 가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길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냥. 들림 받을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있겠으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어요. 다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때를 알릴 책임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도가 뭐예요? 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목사의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의 집을 네가 다스릴 수 있다. 내 뜰을 네가 지킬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지 말라. 목사들아.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호수아 잘 만나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도 다 올라가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완전한 것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쥐어버리겠다. 건질 걸 건지고 버릴 걸 그냥 갖다 불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꾸벅꾸벅 잠들어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는 날이 온 거예요. 네? 그래 자기 전에도 꼭 기도하고 자고. 왜냐면 잠자는 도중에 또 누가 알아? 뭐 하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오시는 날은 그냥 뭐 자동차도 그냥 박살이 나고 막 비행기가 떨어지고 별일이 났을 거예요. 뭐 기차가 뭐 침몰하고 신랑이라도 하는데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진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냥 막 60, 뭐 103층이고 천지가 진동하고 다 부서지고 그냥 불바다죠. 그냥 이게 뭐 깨지면서 그냥 부닥치면서 불이 나면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미리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보다 더 할 것이니까 정신 차려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주잖아요. 이 말씀이 이제 또 가면 또 무슨 말씀 나올지 몰라요. 그냥 이러고 그냥 입으로 그냥 갖다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은 더 미워한데 마귀보다 더 미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짜 목사.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입니다. 들림을 전해주세요. 듣던 안 듣던.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예수 내 구주만이 아니야. 성령 충만히 기름 부어. 신랑이 안 오네. 오늘도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저렇게 막 죽기 살기를 막 그냥 그러니까는 줘라 자 뭐 그냥 귀신하고 입맛이나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냥 딴 데 희죽희죽 웃고 그냥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빙글빙글 돌아.
그런데 밤중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모두가 어두워지고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어떤 희망이죠? 나는 대통령이 돼. 그래서 5년 다음에 또 뭐야? 난 한 번 더 할까? 10년은 뭔데?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지금. 나는 100억을 벌까? 그래서 100억 벌어. 그 다음에 뭔데? 지금은 소망이 없어요. 땅에.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학생은 학생대로 무슨 뭐 교수는 교수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뭐 경찰은 경찰대로 뭐 대통령 대통령대로 하나님 준 일이다. 이걸로 내가 입에 풀칠하면서 열심히 해서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오자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잘난 척해서 소용없어요. 네가 선주라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밤중이 뭐라고요? 세상이 어두울 때, 영으로 어두울 때, 그때 그냥 설마 하는데 신랑이로다.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슬기 어머 심지가 그냥 들러붙었어. 기도를 했나 뭐 전도를 했나 뭐 헌신을 했나 봉사를 했나 순종을 했나 뭐 한 게 있어야지. 뭐 무슨 선하게 쓰임 받은 게 있어야지. 맨 그냥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만 했지. 저는 뭐 낭비하고 허비하고 소비한 게 왜 없었을까요?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나는 그래도 참 그렇지 않게 하려고 애쓴 편이라고 해도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나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내가 제일 빚진 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 기름 좀 이게 자기 불이 안 붙어. 그냥 뭐 더덕더 붙어서 그냥 거기 똥골라다 붙어가지고 그냥 모기고 그냥 바퀴벌레 그냥 뭐 그냥 별게 다 붙어서 그게 뭐야 좀 악한 영들이죠. 저런 귀신들이죠. 이게 정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일에 먼저 일어서 내가 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통했던 그저 충성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았던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 그래? 나도 주님 오실 때 나 여기 있습니다고 불 밝히고 있어야 돼. 이러다 꺼지면 나도 못 올라가. 냉정하는 거예요. 가서 살아. 나 평소에 잘난 척한데 가서 살아. 너 혼자 뭐 아는 척 하는데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왔다 갔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신랑 왔어. 혼인잔치 들어갔어. 문 닫혔어. 나 좀 열어주세요. 알지 못하겠어. 난 너 모르겠어.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졸지 말라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 아멘.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 생각지도 않은데 너무 가까이 오시니 전쟁 기근 온역으로 불러대우면서 지금이야. 아가야 알겠지? 아빠 얘기 들었지? 일러줬지? 이 얘기인데 불은 무슨 불이르고 있네. 더 이상 어떻게 불러대워요? 여러분 성경 말씀 기억하죠? 불러대우리라. 때가 임하였나니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세아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죄의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데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저에게 임하리니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느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요.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결국 해산하고야 마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를 보고야 만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보응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잉태된 아이가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나오듯이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돼. 죄를 졌어? 죄 덩어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애기가 나오다가 산문에서 오래 지체하면 애기도 죽고 엄마도 피만 쏟다가 죽는다는 거야. 그와 같이 회개를 싫어하면 아기가 나오다가 산문에서 지체함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 너도 죽고 애기도 죽어. 전부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채찍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빤빤스럽게 나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다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다 지워져. 그래? 머릿속에 던져버렸어. 하나님 나 잘못했는데 제가 어저께 회개했는데 어저께 나 다 잊어버렸는데. 멋있잖아요 아버지. 이런 거 참 재밌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왜? 완전하신 분이라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안 잊어버려. 죽어도 안 잊어버려. 성경 말씀만 안 잊어버려. 다른 거 쓸데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빨리 속히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말씀과 대항하는 자는 아기가 애미 뱃속에서 나오다가 지체하다가 니도 죽고 애미도 죽고 다 죽어. 60만 죽는 게 아니라 유황불로 떨어져.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 13장 13절을 두려워해요.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졸지 말라. 영혼육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자빠져 자지 말고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누가 들림을 받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칼직은 온역에 이래 난무할 때 이래 극도에 그냥 이럴 때 그냥 정신을 진짜 못 차릴 정도예요. 지금요. 세상을 좀 바라보세요. 멍청하지 말고. 이럴 때는 좀 어머머 할 때냐 우리 가족 그냥 다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 외에는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